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요밥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을 위하여, 깊이 있는 신앙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안에서 만나서 신앙이 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 속에서 그 자라지 않는 그걸 제가 적어오지 못했네요.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기 같은데 알고 보면 나이가 18세, 20세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런 병이 있다는 걸 알고도 참 이런 병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되면서 참 세상이 다양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아플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해가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만 아기로 멈춰 있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자기 얼굴이 약간 쭈글쭈글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 그냥 대강 보면은 아기같이 느껴질 정도로 유치원생같이 느껴질 정도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젊게 산다는 거 좋다 그러지만은 나이가 늙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젊게 살려는 것도 참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성형을 하기도 하고 얘는 미용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또 성형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평생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약간 성형을 해서라도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은요, 외적인 것을 너무나 추구하게 되고 형식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연세가 든 만큼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삶이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서 자라나는 것 같이 믿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과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던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얘기 나눌 때 이분이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했다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말로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말로는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성도들 볼 때마다 직분을 보지 않는 습관들이 좀 있어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 평신도인데도 직분이 없는데도 신앙이 성숙한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미얀마 정탐을 다녀왔어요. 미얀마 땅에 가보니까 제가 분명히 미얀마 땅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아니까 미전도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미전도족은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는 거기 있는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불교의 땅입니다. 제가 많이 믿는다고 해서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미얀마 양곤이라는 곳이 수도입니다. 양곤에 가니까는 시청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바로 앞에 교회가 이쁘게 졌어요. 거기 앞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야 교회가 시청 앞에 있다. 느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선교사님하고 방문해서 2층에 올라가서
예배실을 들어가 보니까 어둠침침합니다. 분위기가 우리나라 교회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같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선교사님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교회가 있다는 것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내려왔는데 1층에 교육관이라는 것이 있길래 거기를 좀 들려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육관에 방방마다 들어갔는데 쓰레기장인 거예요. 이게 때로는 쥐가 다녀요. 쥐가 얼마나 큰지요. 얘가 쥐가요. 이렇게 쥐도 이렇게 무서워하는 쥐가 있는데 얘는 무서워하질 않아. 나를 쳐다보고 가더라.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 안에 쥐가 들어가는데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음식 먹은 지저분한 쓰레기가 구석에 다 쌓여있고 청소를 거의 안 한 거가 확 느껴지고 한쪽으로 더 갔더니 화장실이 문이 떨어져 나가 있고 화장실에도 물이 넘쳐가지고요. 악취가 나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거 무슨 교회를 폐쇄시키려는 것 같이 무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으려고 부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안에가 집기류들이 한쪽에서 먼지 쌓여 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얀마 땅에 미국이라든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군부가 독재 정치를 하면서 모든 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지 못했던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지를 다 몰라버린 것이에요. 시청 앞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3분이나 계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진을 갖다가 3분을 찍어가지고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 목사님의 모습들이 약간 신격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멋있게 찍어놨더라고요. 사진은 멋있게 찍어놨는데 교회는 엉망이에요. 내가 일정이 너무나 빡빡하게 진행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청소라도 좀 해주고 가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전혀 안 돼가지고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인제 3년 전부터 조금씩 복음화 문이 열려져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온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미얀마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느냐? 인프라가 너무나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교육도 안 돼 있어요.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잘 가르치는 데는요, 잘 배우게 되고 가르치지 못하는 이 소수민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좀 교육시키려고 하면은요, 한 아이당 1년에 들어가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빈부의 격차가 높다 보니까 상위 0.1%는 행복하게 지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를 누리고 살아가요. 군부들은요.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밑바닥같이 사람들이 다 말라 있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몸매가 좋으냐?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런데 다 먹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사람들에게 메말라 있고 가난한데 우리가 갔었을 때가 무슨 그 사찰의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더라고요. 그 안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그 사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안에 보석과 모든 것들이 신기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얀마 같이 이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보석, 그 안에 금붙이라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은 최고라고 합니다. 사찰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불국사랑 비교가 안 돼요. 금으로 번쩍번쩍 쭉 길게 들어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세계 곳곳에 전국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금붙이나 모든 보석들을 왜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쌓아놨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석가모니 머리카락 3개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머리카락 3개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 금붙이를 놓고 자기는 굶어 죽어도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그래도 관광지라고 여기서 그래도 좀 난데라고 선교사님이 공원을 갔다가 그런데 공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 공원만도 못해요. 그만큼 너무나 열악한 지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 지역에 아직까지도요 말라리아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태국 땅하고 선교 지역을 방문하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때로는 이런 얘기하면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태어난 게 참 복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땅에 살아가는 거 행복한 땅에 태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복음화를 시켜야 되고 어떻게 믿게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뭐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에게 재정 요청을 해서 재정부에게 좀 얘기를 했더니만은 우리 재정부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냈어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지금 돈이 좀 어렵다 지금 너무나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일단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좀 많은 금액을 요구하긴 했지만은 나중에 좀 돕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도우려고 합니다. 그 땅에 주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면은요.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점점 확장세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그들을 먼저 복음화시킨다면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건요. 그들이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그 땅을 순수의 땅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도지를 선교사님이 갖고 다니고 저도 한 장을 좀 줘봤는데요.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전도지를 받고요. 이렇게 펼쳐보고 계속 읽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도 버리질 않아요. 전도하면서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경우를 참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게 좋은 반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전도지를 그 미얀마 땅에서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운송비가 많이 들어요. 우리가 태국을 거쳐서 갔어요. 왜냐면은 직항항로는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 지역이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가게 되고 품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함께 제가 우리 인도차이나 선교회라고 전에 소속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차이나가요.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5개국을 얘기를 합니다. 이 5개국을 우리가 품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정탐을 다 끝냈습니다. 라오스는 아직까지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미얀마는 마음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3분이나 계시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믿고 있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릴 줄을 몰라요. 어떻게 성전을 이끌어갈지도 모르고요. 관리할 줄도 몰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반짝 드리고 나서 그게 다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다른 선교지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미얀마는요. 선교사님이 1000명이 와도 가능하다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미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곳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곳이라고. 단지 인프라가 너무나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 땅을 꺼려하는 것이에요. 말라리아 때문에 꺼려하고 자식 교육 때문에 꺼려하고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선교사님들은 거의 안 들어가요. 나이 드신 분들만 겨우 몇 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은 미얀마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을 해서 함께 가족된 마음으로 이끌어갈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이 목사들이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계까지 이르르는 교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보건대요, 우리가 열심히 돕는다면 미얀마 땅은요 10년 안에 선교사 파송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죠? 그들이 그만큼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장되지 못했을 때는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요, 믿음이 성장하고 깊이 있는 신앙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진리를 지키는 소경의 신념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줬다고 얘기해 줬어요. 자신이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출교당할 거라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쫓겨난다는 것은요 여기서 경기도로 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출교당하는 순간 모든 생업에도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그냥 출교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 쫓아냄을 당한 이 눈뜬 자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속상하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치료된 진리를 얘기한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출교를 당하는 이 현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권력의 종류가 있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스립니다. 지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명령 안 따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으니까 너 쫓아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님이 됐다 그러면 평신도 아직까지 믿음 생활을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분들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가 됐습니까?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장로가 됐습니까? 밑에 있는 권사님과 모든 안수 집사님들을 더 섬기라는 것이에요. 전도사, 목사가 됐습니까? 더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되면서도 늘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그 중심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권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따뜻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상처받은 심령에게 다가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해서 다 따뜻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사랑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랑이 많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좋다는 얘기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박창호 목사라는 분이 참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못 돼가지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성격 관리 못해가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많이 다스려진 거예요. 저 성격이 좀 있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화를 좀 냅니다. 화내면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화를 내요. 목사님이 앞에서 보니까 온유해 보이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랑 가까이 하신 분들은요 제 성격을 좀 보실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직까지도요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되도록이면 화내지 않고 품어주려고 애를 쓰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때로는 한번 개척하고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성도 한 분하고 갈등이 있을 때 제가 감정을 조절을 못해가지고요 그분을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만드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고자 왔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고자 왔습니까? 좋은 목사를 찾고자 왔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자신이 더 사랑이 많아지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계셔요. 목사에게, 집사에게, 장로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 이 교회 오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해 줍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몇 년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 만나게 되실 것이라고 부탁드리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뜻한 분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따뜻한 모습 좀 간직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지켰던 이 소경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당당함이 있어요. 나 쫓겨나도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분이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 앞에서 왕조차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롱받고 있는 현실.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아무나 나서지를 않아요. 어린 소년이었지만은요 다윗은 당당하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힘으로 제압하려는 골리앗의 장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습니까? 소경 눈을 뜨고 했지만은 거지로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바리새인이라는 이 권력 집단이 그를 갖다가 유혹하더라도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이 여러분들 우롱하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믿음의 성장, 깊이 있는 신앙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깊이 있는 신앙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본문의 3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난다면 내가 믿고 싶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크다. 네가 그렇게 보고 있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멋지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만나면 그래서 복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김성숙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요. 하나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이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래서 선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새벽 이슬 같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인데도 기도 생활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하는데도 기도하는 손길을 찾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제가 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요, 중보기도 사역을 할까요? 기도하는 교회 만들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방법으로 애를 쓰는 것이죠.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 늘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점검합니다. 표정을 보면요, 딱 봤을 때 혹시나 표정이 조금 힘들어하지 있냐 살핍니다.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 얼굴 표정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들 좋은지 안 좋은지도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그러다가 성도들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으면요, 그 즉시 저녁에 기도 들어가요. 때로는 연락을 합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물어봐요. 그냥 집사님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그러면 느낌이 오지요. 설교 시간에 눈빛을 봤는데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그러냐고. 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물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손을 얹다니면 막 나았다고 하는데, 나는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확률이 한 10명 중에 2명 꼴, 1명 꼴. 별로 그렇게 많이 치료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지는 않다 생각하면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늘 볼 때 느끼는 것은요,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목회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냐? 사모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룻기서 강의를 했어요. 룻기서 강의를 보면은요, 룻과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갖다 첫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가 룻기서의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어. 필요한 거 채워줄게. 쉽게 보아스가 룻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자 나중에 둘이 결혼했더래요. 할렐루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사모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할 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일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일 새벽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미얀마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초청장 만든 것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초청장 받아가는 마음도 생겨요. 여러분들, 저는 주의 교회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도 성도를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기대하십니까? 저를 사모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모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좀 더 따뜻하네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어할지 모르겠는데요.
양옆으로 한번 이 말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모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우 쑥스러워라. 아니 얼굴에서 쑥스러움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그래요. 표현은 잘 못하지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이야기를 할까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세 번째 시작.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영안의 눈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39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을 보고 읽어보세요. 그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본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제가 좋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은요,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세상을 알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자비가 없었는데, 자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하시고,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고요. 서로 간에 서로 사랑으로 품어도 한 가족 돼야 된다는 것, 마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참 강팍했어요. 돕는 것을 몰랐는데, 내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거 한 가지는요, 감사라는 단어랑 두 번째는 자비라는 단어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세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았다든지 아직도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직분자들이,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 여러분들을 때로는 상처 줄 때가 있고 욕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용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할 줄도 몰라요. 성경은요, 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느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39절 후반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을 보고 읽어보실래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이게 무엇입니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가르쳐주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축복받느냐?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냐? 아닙니다. 진실된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는 조건으로요. 출교시킬 정도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4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눈뜬 자가 있는 곳을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맹인인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속에서도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저분이 하는 것을 보면은 메시아 같은데. 여러분들 그들이 고민하고 있으면서도요, 기존에 있는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형식적인 신앙관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는
전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맹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맹인인가?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변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선장이 그럽니다. 우리가 생명 때문에, 기관장이 얘기하는 거, 내 목숨이 더 귀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핑계라고 얘기하지만 전 국민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해경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무서워서 죽을까 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야 못됐다. 어떻게 경찰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선장이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상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을 비웃었던 여러분들은 정말 선원들을 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그런 침몰하는 상황 가운데 내 목숨 다 내려놓고 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됐는데 내가 들어가면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랑 이론이랑 그렇게 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지어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늘 우리는 퀘션 마크가 늘 물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최소한의 핑계되지 않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떳떳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그만큼이라도 애를 쓰시기 바라겠어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 액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놓고 전도를 원한다면 그 작은 목사님이 얘기했지 좀 이런 순수함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초청하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 초청장 갖고 내가 작정된 용어들에 그래도 한번 전달해 봐야지. 목사님이 내일 새벽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몰몬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 데리고 새벽에 한번 나와봐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한번 갖고 작은 실천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41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핑계거리 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들은 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온전한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깨닫기를 또 원하십니다. 저는 주의 교회가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사랑이 있다, 말로만 용서한다, 말로만 불쌍한 사람 돕는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힘든 교회입니다.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는요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서 떠나가지고 가신 분들도 여러 분 있어요. 교회가 뭐 이렇게 일이 많냐, 그냥 가만히 내비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나는 이런 교회가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 큰 교회 가서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조용히 있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잠잠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막 안에 구약에 있는 성막 안이 깨끗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피비린내 나는 장소였어요. 동물을 잡지요. 이 동물들의 소리가 나지요. 그것을 가서 피를 뿌리지요. 피비린내 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요 그럼 피 흘림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잠잠한 교회가 아니라, 먼지 쌓이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함께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십시오. 이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